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실을 잘 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던 또 가정을 이끌던 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또 내 마음마저도 내실이 잘 다져졌을 때 어떤 일을 하면 그때는 안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지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지만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실, 내면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국가 안에서 분열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실을 다지지 않는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면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외부적으로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외교적인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내면이 무너지면 겉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나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평안과 또 번영을 위해서 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돈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남유다와의 싸움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대상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나답은 내부의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의 결속을 제대로 못한 채 전쟁을 일으킴으로 그 내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로 인해서 나답은 왕위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 자리를 그 반역자가 차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생각나는 것은 이게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아파트들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좋은 아파트들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실이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철근이 빠졌거나 또 요즘은 시멘트의 품질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까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겉으로 좋게 지었고 화려하게 짓고 편리하게 만들어도 그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실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실을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다스렸을 때 내실이 잘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내실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의 내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내실이 다져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답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죽이는 그 살인의 악순환들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겠다고 죽이고 또 화난다고 죽이고 또 그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개인 간의 갈등, 또 집단 간의 갈등, 국가와 국가, 이 많은 살인들, 수많은 살인들, 이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일만 남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는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죠. 누구나 왕이 되고 싶고 또 누구나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1인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 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 모두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자 서로 되겠다고 덤벼들다가 깨지고 싸우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웬만하면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모두가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우고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바하사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러한 악순환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나답의 이 짧은 인생은, 또 짧은 통치 기간은 그 아버지의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4장 10절에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로 쓸어버리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저버리고 스스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악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해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해지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그 왕이 악해지면 민족까지도 다 악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계속 썩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많은 자리들이 부패하고 또 썩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뉴스나 또 세상의 모습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이득과 또 내 이권만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뇌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뇌물 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사람의 손해를 개의치 않습니다. 또 그것이 썩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부강해 보이고 또 내가 국뽕에 취할 만큼 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또 우리 내면의 내실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상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하사에 이어서 엘라 또 오므리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세상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이 땅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를 선택하든 야를 선택하든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거부합니다. 여야뿐만일까요? 진보, 보수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모두 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실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그 왕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 또 높은 자리,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